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주택이든지 뭐 공장이든지 학교든지 건물을 짓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뭐 공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리더가 그 꿈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고 겉모습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지붕은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공간은 또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계자는 그 건축주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꿈을 담아서 그 건물 안에 다 이렇게 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 설계도는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설계자가 있게 될 때 그것을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든 돈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비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설계비를 물론 뭐 교회 형편에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형편만 되면 어때요? 그래서 설계비는 아끼지 않고 좀 이렇게 정말 괜찮은 분들 또 그 꿈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꿈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걸 품어내는 이런 설계자가 있으면 더 아름다운 건물을 또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충분히 그 설계도에 맞는 그 건물 크기에 맞는 설계비를 책정하고 주어야 되지만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설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에서나 또 무슨 뭐 회사든지 어디든지 거기에 대한 또 재정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그런 좋은 설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몇 억짜리 설계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뭐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조언도 구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뭐 유명한 사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짓습니다. 이런 공간을 짓습니다. 또 모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첨탑을 해서 막 뾰족뾰족하게 높게 짓고 하게 됐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람들 교회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건축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보게 되고요. 또 건축을 아름답게 또 멋지게 잘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공자가, 그렇죠? 시공자가 있어 좋은 시공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런저런 크고 뭐 작은 공사들, 크고 작은 공사들 많이 여러 번 했잖아요. 만나게 보니까 거의 시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주나 또 맡기는 사람들의 이런 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꼼꼼하게 내 집같이 일하는 분이 있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고 보니까 나중에는 잘 되지 않는
그냥 겉보기는 괜찮은데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자도 중요하게 되고 설계도도 중요하게 되고 또 건축주도 교회 재정도 중요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거 시공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같이 지면 우리가 더 잘 지을 수밖에 없고 더 정리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 강단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저보다 지금 한 40cm 이상 의자가 받침대가 거기 올라가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개가 참 이게 목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제가 몰랐는데 다니엘 기도회는 이 강단이 여기가 아니라 저 높은 데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7시 10분 15분에 오게 되면 거의 3시간 이상 여기 있게 되는데 매주 처음에는 첫째 줄에 앉았는데 거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2, 3일 있다가 두 번째 갔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목이 아파서 셋째 줄, 지금 어디에 있냐면 넷째 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간 지금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 설교자를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괜찮겠지만 이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는 넷째 줄도 목이 이렇게 아프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기회가 되면 나중에 지금 이렇게 다 다듬어주겠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좀 강단을 좀 낮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고 또 상황이 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편안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고개가 아파가 목이 아파갖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편치를 예배 드리면서도 편치 않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집같이 되면 내가 이렇게 앉아보면 여기만 있으면 모르는데 앉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살면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 사택을 이렇게 할 때 공사하게 될 때도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해 보니까 내가 진작에 머리에 그림이 그렸으면 이것도 더 공사하는 김에 부탁했으면 하는 김에 하면 그거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몰라서 당장에 급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살면서 또 내가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업자들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뭔가를 하게 될 때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겉문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충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바뀌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답답함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겹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의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해 주신 걸 보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깨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여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보면서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필요한 것들을 또 섬기게 되고 또 힘든 것들을 내가 치워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체면에 의해서 이것저것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인정받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러니까 인정이 없으면 뭐예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게 되면서 주님 사랑의 고백들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게 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와서 얘기했던 건 봐요. 누가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이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 이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교인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영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던 적던 또 예수를 오래 믿었던 짧게 믿었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교회도 공동체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뭐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때문에 기쁨 있고 행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내 가족과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또 우리의 친척들이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께 돌아오게 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한 100명 모이면 300명, 400명, 500명 모일 교회를 만들게 되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되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를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부흥하면 그게 채워지게 되고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느냐, 교회가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공동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러면 건강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게 또 우리는 뭐가 돼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을 꾸게 되면서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물론 고넬료도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만나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몇 차례 보여주셨어요? 3차례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하니까 주님이 너 이걸 잡아먹어라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 그거 부정한 음식 잡아먹지 않습니다. 난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 번째는 뭐라 해? 내가 정화 깨끗하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먹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번까지 했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걸 온전히 이해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질병을 고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부정한 것은 만나도 안 되고 함께 식사해도 안 되고 같이 말을 섞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정한 음식을,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도 뭐 하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 말씀.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이게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이건 절대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건 하라고 하시네? 이건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속으로 의아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어때요? 시몬의 집을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집에 와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환상 보고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문이 있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종들과 또 부하가 왔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같이 보여요? 우연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일이 잘 되면 뭐가 좋아서 그렇다고 해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많이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이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렇게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를 친구 만나러 초등학교 때 전학 갔던 친구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왔다 그 교회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아내도 만나게 되고 그때 친구 만나러 안 갔으면 뭐 아내가 누군지도 제 아내를 모르죠. 뭐 모르는 상황이게 되고 근데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골로 목사님이 또 보내서 8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부목사화라에서 와서 23년 동안 거기서 함께 하다가 또 때가 돼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질문도 저는 가끔 하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실 뜻이 있을 텐데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해요. 이런 고백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왜 여기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어.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재수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 주셔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원망할 수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나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심히 지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마음에 또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다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이방인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도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면 안 돼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돼서 마침 오게 되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서 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섭리를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새 1마리 2마리가 떨어지는 거, 사람이 잡는 거, 그냥 뭐 재수가 없어서 잡았다, 그들은 참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행하고 있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난 순종 못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만 하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내 생각이 달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행하게 되면, 순종하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전에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평생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래 순종해야지, 그 행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나 손해보는데, 이렇게 되면 남들이 나를 이용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아름다운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재수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구원이 임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환상에 대해서 자기 3번이나 본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미심쩍었어요. 이게 뭔 말이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근데 그때 뭐라게 성령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도 했지만 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이방인들이 왔는데 유대인 관점에서 그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들을 따라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고 사도로서 큰 권세를, 권능이 임했던 이런 삶을 살고, 우리가 야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신 성령이 대단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저런 얘기는 베드로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저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목회자도 또 베드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또 권세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그에게 그런 능력들이,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때는 갈등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말씀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 함께 가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 하나님의 음성 주실 때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옛날 같은 그런 상황이 걱정되고 두근반 세군반 들으면서 겁나서 못 가게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고요해지고 겁이 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마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분별을 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 어때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럼 그때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돌팔매질을 당하게, 돌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 말씀이에요. 목사라서 저절로 되고 50년 60년 믿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50년 60년 믿었다 할지라도 연배가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되고 평안함이 있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초대교회 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또 빌립도 어때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때 성령이 성령의 역사에서 광야로 가라하게 되고, 또 가고 있는데 저 병거 타고 있는 그거도 올라가서 그와 대화를 하라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 그걸 알고 있는데 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모른다 하게 될 때 그가 그곳에 그 성경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어때요?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막연하게 무슨 대단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서나 또 선교지 가서나 무슨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주신단 말씀. 어떤 때로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는데 저 사람이 무슨 힘,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 내일 하기도 바쁜데 이러면 우리 보통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검증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한 20몇 년 동안 계속 SNS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건 목회적인 차원에서 글을 쓰십시오. 교인들과 소통하려면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글을 썼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 글을 쓰려고 했는데 묵상한 걸 쓰기도 하고, 때는 신방 다녀온 걸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을 쓰게 됐는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더라 이 말씀이죠. 저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해, 목사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글이 생각나면서 그 읽는 중에 눈물이 나며 회개가 되면서 자살을 하지 않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알게 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직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직장 동료와 기가 죽어서 막 울고 있어서 같이 가서 위로해 주면서 제 글을 또 이렇게 읽어주니까,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위로받고 일하고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양하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잘못하면 목회자 거기만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저는 그래서 댓글을 안 씁니다. 댓글 쓰게 되면 또 일반적인 축복하는 댓글을 쓰지만 정치적인 것은 쓰지, 제 마음이 있지만 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거기 쌍욕도 나오고 별의별 일들이 아무튼 크리스찬끼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죄 짓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은 워낙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생명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고 이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끼리 좋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곳에서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야지만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 이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지속적으로 뭐예요?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3번, 저는 한 번만 봐도 그냥 순종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교만한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베드로는 능력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3번 보고도 뭐예요? 지금 미심쩍은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침 때마침 보내주시고 또 그것도 다 믿었지 않아서 또 뭐예요? 내가 보낸 사람이 너 거기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성령이 말씀하여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미워 죽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데도 말 음성을 들어도 어때요?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더 얕잡아 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일한다.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너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부흥회 때만 다니엘 기도회 때만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민감하면 그게 들려지거든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사람을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주의 마음 가지고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서 하면서 막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는 싸움 붙일 이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이건 아니라는 말씀.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받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옷도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왔으니까 하룻밤 또 저녁에 늦게 왔으니까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구도 같이 가요? 거기 지금 요빠에 있는 원래 사람들도 그 지역민들도 몇 명 함께 가더라. 보통 우리 일반적인 정서는 어때요? 나를 부르러 온 이 고넬료의 종들과 부하와 함께 가도 되는데 충분한데 그 요빠에 있는 사람도 함께 동행을 하게 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혼자 하지 않고 그 요빠의 형제들과 함께 간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의 행위가 다른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죠. 전후 사정 다 없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를 지금 뭐 할까요?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이러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갈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함께 간 사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옆에서 보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순종하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서로 소통도 해야 될 것이고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자꾸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편한 게 목적이 되면 목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현재는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목적이 돼야지. 내가 편한 게 이게 목적이 되면 목회자도 타락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중심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오해를 풀어주게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교회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따뜻하네요. 들었던 거고 다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곳에 막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으니 교회 한 번도 안 오고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네, 따뜻함이 있네, 이렇게 내가 삶이 회복되네, 가정이 회복되네, 내 마음이 이렇게 남들이 또 돌아보게 되네, 이러면서 밖에서 본 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내가 오해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때? 그런 사람은 또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침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그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그 일터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곳에서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그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이러면서 오해하고 갈등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오해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이런 교인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